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한 도심 한 군데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생을 마감하고 있을 그 시간에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에서도 한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암살 소식에 가려져서 그분의 죽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의 작가요, 문학 비평가였고 1954년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펠로 겸 튜터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만장일치로 캠브리지 대학의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은퇴할 때까지 교수의 일을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썼고 30여 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던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기독교의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 침묵의 행성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어린이를 위한 고전 판타지 소설 나르니아 연대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1억 권 이상의 판매수를 기록했던, 근데 20세기 최고의 지성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C.S. 루이스였습니다. 루이스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50대 후반에 그는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여성 조이 그레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루이스가 그 당시 조이 그레삼이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청혼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병마와 싸우는 그녀를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 너무나도 눈부신 시한부의 사랑을 루이스가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루이스의 나이 58세가 될 때 조이와 결혼해서 단 4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45세가 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조이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 신앙적 체험을 그가 한 권의 책으로 집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제 손에 있는 이 책입니다. 그가 겪었던 슬픔과 고통,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 4년 동안의 뜨겁게 절절한 그 사랑과 죽어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일기 형식으로 써서 이 책을 집필했는데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한다면 슬픔을 관찰하다, The Grief Observed, 슬픔을 지켜보다, 이런 책입니다. 아내와의 사별로 인한 깊은 비탄 속에 원망과 믿음의 혼란을 아주 솔직하게 이 슬픔을 헤아려가는 과정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세 새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역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함께 누려온 행복의 일부였다. 자신의 아내 죽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 시간에 자신도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죽음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권력자든 또 어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예외 없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번 죽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마지막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프라미스 랜드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동안 그의 헌신과 수고,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너무나도 애처로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르보산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 르보산에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그곳에서 임종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르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보이는 이 지점 르보산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르보산은 모압 땅의 아바림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해발 835m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1m를 3.28 정도로 계산하면 3.28 곱하기 835m를 하니까 대략 2739피트, 그러니까 뭐 반올림해서 2740피트. 여기 지금 보시는 르보산이 그 정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산행을 한 그 산의 가장 높은 고지가 813피트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제 올라갔던 그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비스가산, 히브리 말로 꼭대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 후 4세기에 이곳에서 모세의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기념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복원된 그런 교회입니다. 4세기의 비단친 제국 시대의 초기 기독교 순례자들에 의해서 이 예배당이 세워졌고, 후에 활성화돼서 큰 바실리카 교회로 발전하다가 1932년에 프란치스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성지순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여러 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바로 지진과 자연재해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은 지진이 많고 또 건축물이 여러 차례 붕괴하고 훼손되기에 쉬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 제국의 확충과 충돌로 인해서 7세기부터 이슬람 제국의 확장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적지를 파괴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르보산에 세워졌던 그 교회는 아마 이교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파괴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십자군 전쟁 때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인해서 중세 십자군 전쟁과 그 후에 혼란을 겪는 교회가 이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었거나 또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정비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허물어진 성전을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사에 보면 오스만 제국 때는 이 기독교의 유적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그 상태였던 교회를 이제 다시 복원해서 2008년에 수리전의 옛 모세 기념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념교회 앞에 가면 모세 노뱀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이곳에서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는 저 북단의 단부터 남단에 이르기까지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모세가 전한 이 상징적인 롯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길르앗 땅부터 단까지 북단까지 한눈에 다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과 죽음의 작별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은 어떠해야 할까? 성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저는 여러분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죽음은 삶의 영역을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그래서 인간이 존재한다면 누구나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치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하나를 잘하면 그 사람을 너무나도 막 대단하게 지켜 세우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흑백 논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성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는 거의 신화적 수준으로 막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뭐 하나 잘못하는 순간 죽어 마땅한 대역 죄인으로 순간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못할 수 있는 칭찬받을 때도 있고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잘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도록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하면 우쭐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하는 줄만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자신을 엔커리지 해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거망동하는 것을 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 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쭐하고 교만할 때는 그분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엔커리지 해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는 장면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내린 결단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백성들의 울부짖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왔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프라미스 랜드를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럴 때 너무나도 치사한 분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지위에 있든 하나님 나라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며 애썼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순간에 결정적인 혈기를 부린 것 그 한 것 때문에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려친 무리바의 그 실수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화낼 수 있죠. 부부간에 싸우면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곁나가고 빗나가게 된 원인들은 뭘까요? 아버지의 기독교적 무례함, 부모의 실수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한 번의 그 실수가 아이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가정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느보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백성의 리더로서 4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영광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의 명예의 전당에 모세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더 이상 모세의 이런 실수를 일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백성을 40년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한 것, 이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에 모세의 실수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의 가능성에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 우리의 영역을 초월한 후회 없는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모세의 죽음은 결코 부정적으로 그리려고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이곳에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다분히 모세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도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속이 좁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마지막 8절을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며칠이요? 30일. 제가 언젠가 다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론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이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30일을 애곡했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3일장을 하죠. 조금 대단히 위대한 사람,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의 임종을 맞이하면 5일장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됐든 참부위원이 됐든. 그러나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죽음 앞에 30일을 애곡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백성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보다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그의 육신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 앞에 모세의 시력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120수안을 사시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오래 사시려고 저렇게 운동하는 걸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건강함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 병치레하고 아프지 않고 그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시력이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함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 120세를 채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 주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연수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서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까지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의학자들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의 조건을 잘 만족시키고 살면 우리가 120까지는 살 수 있다는 의학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런 말년의 모습,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옛 설교자는 이를 가리켜서 석양의 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결론 내릴 때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는 풀리니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결코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으로 가는 길이 고통만이라고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의 길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불려진 스펄천 목사님이 이분도 말년에 지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며 요양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셨는데 사람들이 이 스펄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이 스펄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나 나는 아프게 하는 고통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의 위로요, 기쁨이요,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살 소망까지 포기 아픈 어려운 경험을 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로하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스 교수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간 후에 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에 2번 중요한 선택을 했다. 소년 시절 안전을 선택했고 중년에 아내를 맞이하며 또 한 번 선택을 했는데 고난을 선택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위로가 되었다.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지만 고난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라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임종의 길에 이런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위로받기 합당한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평생 머물러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지적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임종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공자의 무덤은 있습니다. 석가의 무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이 모세의 삶을 보면 비서가 아니라 엄청난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를 추앙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가장 유력한 신학적인 설명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워낙 출중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우상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의 비석에 업적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우상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위대성은 모세 자신의 위대성이라기보다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교회의 목사의 위대함은 그 목사의 능력과 위대함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 그 지도자의 능력과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어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열광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사람의 역할과 영향력은 그분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사람의 위대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성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등한시 여기거나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의 증언처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누구의 종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보다 더 귀한 직함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 평생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바로 이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죽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 섬겼던 제네바 도시 전체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장례 예배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촐한 예배만으로 드려지기를 유언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는 세 가지의 당부를 했습니다. 장례는 검소하게 하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칼빈을 추종하던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스승,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묘비 하나를 세워서 그곳에 JC라고 하는 이니셜로 존 칼빈의
이니셜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JC는 존 칼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Jesus Christ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자로도 불리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칼빈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애도하며 JC를 기억할 때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의 무덤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겸손한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더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지막 그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느 화가는 하나님의 존귀 앞에, 하나님의 광명 앞에 시로라기 하나 걸친 그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놓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분과 그의 아내가 이 명화를 그려서 이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평생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C.S. 루이스 교수의 죽음과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프 업저버드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C.S. 루이스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단테는 그리워하던 베아트리체를 만나 시납까지 함께 갔으나 호련히 베아트리체는 사라지고 그녀가 영원히 자리에 올랐음을 통보받는다. 단테는 비로소 실망을 떨치고 베아트리체와 함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의 고통과 고난을, 그의 좌절과 낙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시선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루이스와 같이 그의 아내가 마지막 숨결을 다하는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I am not at peace with God.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화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진실로 사랑했던 사랑하는 주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높이시는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날 우리의 죽음의 날에 진실로 우리의 주인을 높여드리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날을 창조자요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 되시는 참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 코람데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